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만물의 시작이 아니라 우주의 시작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태초에 온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드러냅니다. 하늘과 땅의 구체적 명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창조하다의 단어는 항상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하는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신약은 창조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려주는 하늘의 계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세상과 사람의 기원에 대해 설득하거나 증명하기보다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창세기는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를 통해 우주와 인간의 기원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고 비어있고 빛이 없어 어둡고 깊은 물로 덮여있는 상태에서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세상에 질서를 세우시고 풍성한 생명을 채우심으로 창조합니다. 태초는 영원 이전의 시간입니다. 영원 전부터 거하시던 하나님이 어떤 재료나 도움 없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빛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의 공허함을 채우시고 무질서와 혼란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혼돈의 카오스를 질서의 코스모스로 바꾸어 놓은 태초의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호소도 설명도 아닙니다. 우주의 창조, 이것은 팡파르와 함께 영혼의 귀를 채우며 울리는 압도적인 선포입니다. 이 선포는 즉각적으로 인간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목적과 질서가 존재하는 세계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우연과 혼돈의 세계 속에서 살 것인가? 창조에 기초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우연의 기초에 살 것인가? 이는 중요한 결단입니다. 세계를 창조된 것으로 보는 것, 그것은 창조주의 존재와 권위를 인정하며 세계와 역사가 창조주의 목적 안에 진행한다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겠습니다 입니다. 모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의 핵심이며 자기 존재의 근원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기에 그분만이 인간과 우주의 의미를 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이 땅의 관계와 질서 속에 들어오심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심으로 영적, 육적, 정신적인 혼돈과 공허, 흑암에 있는 나를 도우십니다. 사도신경의 첫 고백과 같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자연법칙을 따라 살아가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흑암 같은 환경 속에서 혼돈과 공허함으로 지내던 저에게 찾아와 제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제 안에 말씀의 빛을 비추셔서 제 속에 머물고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아 사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창세기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셋째 날에 땅에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새와 짐승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들이 살 수 있는 환경과 먹이를 제공하고자 식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다양하게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예술가이신 창조주 하나님은 배경을 만드신 후 각기 종류대로 다양하게 창조해 그 안을 채우십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분이 보시기에 가장 좋도록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돈의 상태에서 질서를 부여하실 뿐만 아니라 각기 종류대로 식물을 창조해 땅에 두신 이유는 사람의 거처를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임신한 여인이 태어날 아기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듯 하나님은 사람이 거할 처소를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십니다. 자연 만물 안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이때 풀, 채소, 나무 등 각각 그 종류에 따라 구별하여 지으십니다. 혼돈의 바다에 질서를 부여해 땅을 조성하시고 각기 종류대로 식물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이후 자연을 착취하고 자연의 위협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망가진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심으로써 보시기에 더 좋은 상태로 회복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삶을 살겠습니다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자연과 사람 간의 풍성한 교제와 충만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능력을 믿고 맡길 때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나무는 창조적인 능력이 그 속에 있기에 인간이 이를 잘 활용하고 가꾸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지 않으면 지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창조의 씨앗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날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다시 좋은 것으로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진행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삶을 살아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의 모습에서 보시기에 좋은 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재창조해 주셔서 사랑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 그들로 하여금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과 함께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창세기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부유하게 되고 번영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많이 낳아야 한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를 생산할 수 없고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창조적 존재로서 다른 피조 세계를 관장하며 하나님의 창조를 계속해 나갑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성장하며 다스립니다.
이 일을 통해 인간이 있는 곳에서는 다른 짐승에게서 볼 수 없는 문명과 문화가 창조됩니다. 이를 두고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사랑가는 동반자가 되고 자연은 관리해야 합니다.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려면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관계와 질서 속에서 자연을 다스리고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때 어떤 환경에서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문화명령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것으로 변화시키며 살겠습니다입니다. 사람의 통치권은 다스리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폭력과 착취, 억압과 파괴와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시편 8편에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설명하며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 대한 묘사이기도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지어 타락해 대리 통치자 역할을 상실했습니다. 오직 만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원래 지위와 사명을 회복한 자로서 만물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이 다스림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선한 것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제 곁에 있는 지체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기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환경에서 주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자연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것으로 변화시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세기 2장 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창세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시며 이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은 창조가 아름답고 완전하게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속에 창조하신 사람을 두신 후 만족하셨습니다. 창조의 결과는 안식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을 따라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 그분의 안식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그 안식으로 축복을 누리고 다시 노동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안식을 주시고 함께 그 안식을 누리시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최종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다른 날과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는 사람이 사는 곳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안식은 단순히 쉬는 것만 의미하지 않고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기에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세계 안에서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는 주의를 지킴으로 모든 만물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나의 가치관이 구별되고 거룩해집니다. 이날에 주님을 경배함으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진정한 안식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을 주로 믿을 때 우리는 평강이라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곳에서 안식을 찾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만 진정한 안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들은 안식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완전해집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서 혹 다른 것에서 안식을 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날마다 기뻐하며 주님의 재림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에 누리게 될 안식을 소망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보다 제 육신의 평안함과 만족감을 추구하고 허락하신 관계와 질서에 불순종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예배를 통해 주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은 누가 사람을 만들었으며 또 사람이 무엇으로 어떻게 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사람을 만드신 분이 야훼 하나님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인간 존재의 기원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땅의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이 어구를 직역하면 땅에서 나오는 먼지가 됩니다. 지으시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흔히 흙을 이용하는 토기장이의 작업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신중함과 사랑으로 본을 뜨고 모양을 만든다는 개념을 전달합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인간과 동물의 창조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들은 만들다와 창조하다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최고 예술가로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흙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흙과 신성의 결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공급해 주십니다. 사람이 없을 때의 천지는 제 모습을 갖추지 못했지만 사람을 창조한 후에는 메마른 땅이 생명력 넘치는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기 전 후에 세상 모습이 대조됨으로써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의 중심이 바로 사람임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흙으로 만들어진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가능했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빚으심과 불어넣으심으로 의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만 독특하게 지니고 있는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동물들도 생명을 지니고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신성의 일부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진 메리를 특별히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은 인간이 영혼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영혼이 되었다는 것, 다시 말해 인격체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생명이 되니라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성령이 저의 영을 지배하도록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게 살겠습니다 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이처럼 치밀한 계획과 방식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지닌 사람은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할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그가 가진 소유와 능력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께 사람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유일무이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도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저의 영을 지배하도록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며 사는 저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 곧 남자만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은 혼자였고 이러한 현실은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은 보기에 좋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기능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외로움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함을 아셨습니다. 아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 즉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뿐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돕는 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 그에게로 이끄셨습니다. 돕는 배필을 만나려면 먼저 나의 정욕과 자랑을 내려놓고 세상에 대해 깊이 잠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이 되기까지는 자신의 갈빗대를 떼어주는 아픔을 동반하게 됩니다. 부모를 떠나 인격적으로 독립된 존재로서 연합하는 것이 부부입니다. 서로 속이고 감출 것이 없는 관계이기에 부부 사이에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죄와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공감하고 이끌어줄 때 다른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돕는 자라는 말은 천박한 용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자를 그에게 상응하는 자로 묘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창세기 2장 7절에서 남자에 관해 말한 것이 여자에게도 타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자에게 부족한 것은 여자가 채워주었고 여자에게 부족한 것은 남자가 채워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절정은 그들이 한 몸이 되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돕는 배필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저에게 허락한 배우자에게 돕는 배필로서 잘 섬기겠습니다 입니다. 창조의 예정대로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만드실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요즘 이혼율이 높아지고 결혼 연령 역시 높아지면서 결혼에 대한 여러 문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결혼을 회복하고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서로 도우며 함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서로 주 안에서 힘을 합해 사명을 감당할 때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한 배우자에게 돕는 배필로서 잘 섬겨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돕는 배필이 필요함을 아시고 돕는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결혼이 유지되기 힘들고 가정이 거룩을 유지하기 힘든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돕는 배필로서 주신 배우자를 잘 섬기는 믿는 자로서의 본이 되는 가정을 만들어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뱀의 결정적 유혹을 받은 여자의 마음 상태가 보는 것을 통해 나타납니다. 여자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탄의 말에 미혹됩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열매를 보니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여자는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여 욕심이 생겨 그것을 따먹습니다. 탐스럽다는 단어는 나중에 십계명에 탐내지 말라에서 나타나는 단어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녀는 마음이 기울어져 마음을 지키는데 실패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한 여자는 금단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이미 그녀는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선 것입니다. 죄는 함께 짓게 하는 속성이 있기에 여자는 선악과를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합니다. 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공범으로 끌어들인 후 자신들의 죄를 서로 정당화시키는 방식을 이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부인의 말에 순종하여 고민의 여지도 없이 범죄에 동참합니다. 결국 뱀의 유혹은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담이 인류의 머리로서 범죄했기 때문에 인류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범죄에 동참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선언합니다. 사탄의 약속들은 결코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신처럼 눈이 밝아지게 된다는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같이 먹고 같이 보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간에 불편함을 느꼈으며 하나님과도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죄의식으로 부끄러워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신들의 벗은 몸을 가립니다.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가 말씀을 거부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길 때 싹이 트며 육신의 눈을 밝혀 자기 수치를 알게 합니다. 반대로 영의 눈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사라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코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반면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탐심, 죄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보는 것을 조심함으로 마음을 지키겠습니다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우상 숭배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살아갑니까? 무엇을 위해 선택합니까?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은 아닙니까? 우리는 야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뜻대로 섬기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죄의 시작은 교묘합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망입니다.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오늘도 보는 것을 조심함으로 마음을 지키십시오. 죄를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마음의 자리에 나라는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 외의 것들을 숭배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마음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죄를 먼저 깨달아 수치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창세기 4장 1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 사람의 죄악은 계속 가증되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데 이어 그의 아들 가인도 하나님께 추방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는 저주를 내리셨지만 가인은 그 저주를 거스리고 노 땅에 거주하며 자신의 업적을 남기고자 성을 쌓았습니다. 가인의 아내는 가인의 성을 쌓고 있던 때에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건축한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라 에녹성이라 지었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는 일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은 집을 잃고 방황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자신의 운명을 반항하기 위한 시도로 보입니다. 가인의 가정은 놋에서 시작했습니다. 놋이라는 이름은 끊임없는 방랑자라는 구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회개하지 않고 야훼 앞을 떠납니다. 그는 방황의 땅인 놋에 거주하면서 인생의 허무함으로 자녀에게 집착합니다. 아들 에녹의 이름으로 성을 쌓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자기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하는데 이는 아담과 하와의 일부 일처제를 깨트리는 것으로 반인륜적인 성적 문란으로까지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을 영적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 쾌락의 도구로 쓰면서 불신앙의 화려한 문명을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고 확산하는 데 주력합니다. 가인과 그의 자손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들의 인구가 증가하고 문화도 계속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자기 이름을 높이며 자기 성을 쌓는 죄악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에녹 성을 쌓다입니다. 오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나만의 성에 집착하지 않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 지음받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하고 엉뚱한 것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에 주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자신의 안전과 명예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 하지 않으며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려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합니다. 나만의 성에 집착하지 않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나를 위한 성을 쌓고 가인의 후손처럼 돈과 명예를 쫓아 칼의 노래를 부르던 저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 속에서도 저의 약함과 악함을 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셋의 자손은 장수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로 에녹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었습니다. 가장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도 하나님께는 하루와 다름없는 1000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에녹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죄의 결과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셋의 자손이 아무리 장수했다고 해도 에녹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분의 절정이며 상징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65년밖에 살지 않은 에녹에게 죽음의 개념을 적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에녹이 홍수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에녹은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난 성경의 두 인물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가인의 자손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귀결되는 교제와 순종에 대한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이를 직역하면 에녹은 그 하나님과 함께 스스로 걸어갔다가 됩니다. 이 표현이 노아에게도 사용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에녹의 독특함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 연합을 의미합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친밀한 교제를 누렸던 것입니다. 이는 4장에서 본 것처럼 죄가 확대되어 가는 상황 가운데 에녹이 살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 됩니다. 그러한 동행은 이스라엘과 교회에도 요구되었습니다. 그렇게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물리치며 살다 보니 하나님은 그에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하시고 남들보다 일찍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의 삶은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보다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믿음이라 했습니다. 믿음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합니다. 장수가 핵심이 아닙니다. 짧게 살아도 오히려 큰 족적을 남기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에녹의 기록은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에게 희망을 줍니다. 에녹의 삶은 얼마나 오래 사는가는 중요하지 않으며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죽음을 얼마나 인식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살아있을 때의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롭게 살아가십시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반드시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에녹처럼 죽음을 넘어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동행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 육신과 죄악을 가지치게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든 일상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참된 위로와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 이후의 삶을 잘 준비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때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7절에서 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창세기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이 항상 악할 뿐임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떠난 자들에게 120년이라는 유보기간을 주셨으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유명한 용사로 자라는 것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한탄하시며 슬퍼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서 선한 것을 더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며 모든 사람을 이 땅에서 멸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가득함은 악함의 정도를, 항상은 악함의 빈도를 나타냅니다. 이를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며 근심하십니다. 인간의 타락과 부패는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원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마음 아파하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결정은 실로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주체는 인간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든 동물에까지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감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창조물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혐오하십니다. 성경은 인간의 잘못된 통치로 인해 자연도 함께 고통받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행동은 우리 자신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노아는 에녹처럼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그는 야훼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심판의 눈이 아닌 은혜의 눈을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의 소개보다 이 말씀이 앞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의 의보다 앞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노아 자신의 의로움이라기보다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인한 것입니다. 노아는 셋과 에녹의 계보였고 하나님은 그를 인류의 구속자가 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어떤 허물도 없고 무지한 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노아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날마다 자기 죄를 회개하며 말씀에 순종하려 했기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죄를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 사람을 통해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은혜를 입은 한 사람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죄로 그 눈이 가려져 있기에 심판을 경고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서슴없이 악을 행합니다. 그들은 결국 심판으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도 성도에게는 구원의 날이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구원받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구원받았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시며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결국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 입은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고 한탄하게 하는 저의 죄를 회개하며 노아와 같이 주께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발견하고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롭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창세기 7장 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창세기 7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40주야를 내리는 비를 통한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홍수로 땅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세대에서 의롭다 하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 이 심판에서 제외됩니다.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던 시기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120년 동안 사람들의 조롱과 무시를 받는 고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 방주를 지은 노아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 동물도 모읍니다. 땅에 있는 동물뿐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도 노아에게로 나와 방주로 들어갑니다. 홍수 심판 후에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노아를 통해 지구상에 남아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고하신 시간이 지나면 40일 동안 비를 내려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엄중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그의 온 집을 구원하시고 짐승대로 종류대로 남겨두시어 심판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와 모든 생물을 보존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 명령에 어떠한 반문도 없이 온전히 순종한 첫 번째 인물입니다. 이러한 노아를 하나님은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방주로 들어가라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맡겨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끔찍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말세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땅이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범람하고 보편화되어 있는 세상, 칠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세상의 죄악을 단번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직 의인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을 얻게 됩니다. 노아의 식구들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방주 안에 들어가 그 안에서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말라 죽습니다. 몸의 지체는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부터 부패합니다. 방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들이 다 들어가는 작은 세계입니다. 아담이 에덴을 관리하듯 노아는 방주 안을 관리함으로써 세계를 관리했습니다. 아무리 방주 안에 냄새나고 복잡해도 방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동시에 죄인들로 이루어진 인간 집단이기에 세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일이 교회에서도 발생합니다. 그 교회를 살피는 것이 온 우주를 관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생명의 길입니다. 내 역할이 초라해 보여도 지금 상황에서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잘 지는 것이 방주를 만드는 사명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의로운 노아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외면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맡겨진 공동체를 마지막까지 잘 관리하는 사명 잘 감당하여 심판의 날 구원의 방주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훼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창세기 8장 2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창세기 8장 21절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야훼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라는 구절은 야훼가 노아의 희생제사를 주목하셨음을 말하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의로운 자답게 참된 신앙과 경건으로 마음 다해 노아는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정결한 제물을 바치는 대속의 제사에는 자신과 방주 안에 모든 생물이 대속의 방식으로 살게 된다는 노아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그의 제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고 이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라고 선언하시면서 다시금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그 이유를 덧붙이십니다. 이는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에 그런 인간을 공의로만 대한다면 이 세상에서 인간은 살아남을 수 없음을 아시고 자비와 긍휼로 대하실 것을 결심하셨다는 뜻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른바 원죄에 대한 하나님의 인식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죄의 현실을 배경으로 인간을 다루기 시작하셨음을 뜻합니다. 죄를 심판하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 인간과 세상을 심판한다면 하나님은 매일 매 순간 세상을 심판하셨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죄 현상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는 구절에서 어려서부터라는 표현은 인간이 의식을 가지는 순간부터 죄에 오염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첫 맹세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제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읽힙니다. 홍수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다시금 계절의 변화가 계속된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증거였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과 예배 행위가 혼연일치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사람의 회개보다 앞섭니다. 성도의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은 내 죄를 생각할 때 홍수보다 더한 심판으로 멸해져도 할 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풍요와 궁핍, 추위와 더위를 끊임없이 겪게 하심으로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주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희망은 사람의 변화와 성숙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겠습니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그 뜻대로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질서 있고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인생 최우선순위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노아가 하선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신앙의 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삶을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며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 약함을 미리 아시고 먼저 용서하신 그 사랑이 제가 사는 힘임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어려서부터 약하다는 것을 알지 못해 스스로 착하다는 생각에 빠져 인정받고자 노력하며 살아왔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고난 가운데 말씀의 인도를 받아 인내함으로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계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창세기 9장 1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창세기 9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인류와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노아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과도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때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홍수 심판으로 생명이 멸망했기에 다시는 홍수로 생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언약의 증거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시므로 홍수 심판의 두려움에 떨고 있던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언약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징표로서 무지개를 하늘에 두십니다.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 스스로 하늘에 언약을 새기신 것이기에 사람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주신 일방적 약속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냅니다. 무지개는 구름을 상대하는 전쟁용 활처럼 드리워 있습니다. 구약성경 다른 곳에서 하나님은 활과 화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심판용 폭풍우를 지칭하셨습니다. 이제 구름 속에 무지개가 드리웠다는 것은 활이 치워지고 전쟁 곧 폭풍우가 끝났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처럼 무지개는 평화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전쟁 후 평화로 나아가는 한 걸음으로서 조약을 체결하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죄를 심판하신 후에 평화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표징은 인간의 눈으로 관찰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도 그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상기시켜줄 표징이 될 것이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며 이 언약은 평화의 성격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이 첫 번째 언약을 모든 피조물과 맺으셨기에 사람에게는 피조물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며 주도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쉽게 흔들리는 우리와 쌍방의 계약이 아닌 일방적 언약을 통해 구원을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언약이 무지개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겠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의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다가 보이신 것은 고난의 구름 속에서 그분의 언약이 찬란한 아름다움으로 드러난 것을 나타냅니다. 죄의 결과로 먹구름 같은 고난을 겪다가 하나님이 그 뒤에 예비해 두신 무지개를 본 노아처럼 우리에게도 어두운 고난 가운데 말씀의 빛이 비치면 내게 일어난 일이 구원의 사건으로 해석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언약을 세우시고 저와 가족과 함께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쓸려간 상황에서도 무지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구름 속에서 언약의 무지개를 발견하여 날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창세기 10장 3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창세기 10장 31절 말씀입니다. 10장의 족보는 문자화된 세계지도로 생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통해 세계 민족의 기원을 알 수 있습니다. 홍수 이후 노아의 세 아들이 각기 족보를 형성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 후손으로부터 인류가 확산되어 가니 노아가 모든 인류의 조상처럼 보입니다. 언급된 후손들의 인종과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길은 없지만 야벳의 후에는 소아시아 쪽으로 뻗어나간 유럽 인종을, 함의 후손은 에티오피아를 거쳐 확산된 아프리카 쪽 인종을 연상하게 합니다. 셈의 후손도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흩어져 후에는 아브라함과 연계되는 동방 민족을 구성하며 살아갑니다. 이들 후손이 번성해 각지로 흩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노아 홍수 이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셈족은 발전된 농업과 상업을 기반으로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시고 인류 구원의 섭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다른 민족과 구별되지만 세계 다양한 민족 중에 존재합니다. 인류가 다양성 속의 하나됨 또는 하나됨 속의 다양성으로 정의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 노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인류는 같은 조상을 가진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세 아들의 분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민족과 나라의 나님을 기본 단위로 해서 역사가 진행됩니다. 내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기본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온 세상의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온 세상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입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섭리의 손길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은혜로운 돌보심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지켜주실 때 우리는 번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세계와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세계 속에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인간의 죄로 인해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끄시기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셈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 내재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는 데 힘쓰고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 경건한 사람과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 섞여있는 노아 아들들의 족보를 보면서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족속과 나라에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선교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명한 자 같은 셈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이 오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자녀라는 긍지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창세기 11장 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창세기 11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외면하는 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보십니다. 이는 높으신 하나님 눈에 그 건축물이 보이지 않을 만큼 작고 보잘것없음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보시고 그들을 흙기로 결심하십니다. 바벨탑 사건의 배경에는 하나의 언어와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언어와 말로 하나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경건했으며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문화와 문명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이므로 그들이 연합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끊이지 않을 것을 아셨기에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 도시의 건설을 막으셨습니다. 야훼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곳 이름이 바벨이 됩니다. 저자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바벨이라는 지명의 유래가 혼잡함에서 나왔음을 밝힙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이름이 아닌 바벨이라는 수치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혼잡하게 하자 벽돌을 굽자는 히브리어로 비슷한 응가를 가진 언어 유희입니다. 이는 사람의 교만이 스스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몰아넣었음을 의미합니다. 바벨 이야기는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다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자 그들은 곧 무력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흩어버리시자 그들의 도시 건설이 맥없이 중단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손을 대시면 세상과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만일 언어를 혼잡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셨다면 사람들의 교만함은 홍수 이전의 극한의 교만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탑과 도시를 건설하고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하늘에 닿게 하려는 모습은 3장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죄가 나타나는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본질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바벨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이것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왕궁 혹은 신전 같은 특별한 건물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습니까? 그들이 구운 벽돌과 여러 건축 재료들이 아마도 산처럼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건축 관련 숙련공들이 있었고 그동안 축적한 지혜와 지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능력과 지식은 하나님 앞에서 아침 이슬과 같은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바벨탑을 쌓다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제 안에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구원의 성을 쌓겠습니다 입니다. 바벨탑은 사람이 주인된
문화와 문명의 상징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욕심과 망상에 사로잡혀 또 다른 바벨탑을 쌓아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을 외면하고 인간적 욕심을 따르는 일은 결국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본문의 사건이 보여주듯 그 끝은 흩어짐 곧 허무함과 비참함일 뿐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고백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을 때 세상이 위대하게 보이고 우리 욕심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시기 위해 잠시 징계를 통해 고통을 허락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로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외도와 부도, 질병 등의 고난으로 가족 간의 흩어짐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며 성 쌓는 일을 그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치게 하신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구원을 위해 성을 쌓아야 합니다. 바벨에서의 죄악으로 인하여 나뉘고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동산으로 모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삶을 사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나의 이름을 알리려고 성을 쌓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 이름을 내세우며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과 욕망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무너뜨림을 당하기 전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바벨탑 쌓기를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성령 안에서 믿음의 한 언어를 사용함으로 구원을 위해 성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십니다. 그가 바로 아브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아브람은 아버지 데라를 따라 하란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다시 명령하시는데 이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과 창대함을 약속하시고 땅의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로운 여정을 갈 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라는 말은 움직임을 전제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는 곧 나의 삶을 구원을 통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을 넘어 구원 때문에 떠나고 그동안 의지하던 세상 가치관과 영적으로 나를 안일하게 만드는 환경에서 떠나는 것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비결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은 모험입니다. 그러나 모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 이르기 위한 여정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모험을 떠난 순종의 사람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창조 기사에서 사람과 모든 생물에게 이미 복을 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은 매우 특별합니다. 2절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2회 나오는데 원 역사에서 복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으로 나오지만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 주어집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로써 그는 움직이는 복이 됩니다. 이는 이름을 창대하게 하다라는 바벨탑을 건축하고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했던 자들과 대조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했지만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성도의 순종을 통하여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나아갈 때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복의 전달자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복을 주시고자 부르신 은혜를 기억하고 복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입니다. 아브람,
그는 복의 전달자로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그를 복의 근원이 되시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벨탑의 흩어짐에 저주를 끊고 온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단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약속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취되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았는가와 보내심을 받았는가입니다. 아브라함의 떠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는 늘 자원함보다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인간은 자기 의지로 사명을 향해 떠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것은 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부르심 없는 보내심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을 받은 자로서 아브라함처럼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자에게 합당한 셈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길이 안 보여도 저를 복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안전지대로 여겼던 곳과 버팀목이 되어주던 이들을 뒤로하고 떠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같이 삶의 길잡이로 굳게 붙들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이 비록 내 생각과 다른 곳이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떠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